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7면이 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 아래로 내려오시는 구약 성경 547면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떼어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한 선교사님이 케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마사이족들과 한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불 붙이는 일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장정 3명이 호미 파인 나무에 강한 막대기를 대고 힘껏 비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불씨가 생겼고 또 거기에 마른 잎, 나뭇잎이나 마른 코끼리 똥 같은 것을 대니 불길이 타오르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각 가정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며 저 모습이 바로 교회다. 저들의 식사는 짐승을 구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불이 피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난방 역할을 했고요. 목숨을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잘못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를 그 불은 쫓아낼 뿐 아니라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는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4가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첫째,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 더러운 것은 불에 다 살라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필요한 죄악을 태워버리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는 사라지는 거죠. 죄 중에도 물로 씻는 죄가 있고 불로 태워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또 두 번째, 불은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용광로에 어떤 쇠도 녹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뾰족한 거나 둥그런 거나 넓적한 거나 긴 것이나 다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풀어져서 일체가 되고 만들죠. 그래서 기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령의 용광로에서 모간한 사람, 교만한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유별난 사람을 다 녹여서 자기의 필요한 그릇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자잘났다고 교만하고 또 서로 반목질시했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저들은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불은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또 갈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렇게 빛은 신자들의 의로운 생활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바로 불은 열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불의 성질은 열에 있습니다. 열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열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미온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타납니다. 회개해도 열심히, 봉사를 해도 열심히, 전도를 해도 열심히, 헌금을 해도 열심히, 예배 출석도 열심히, 이웃사랑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타는 열정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열정이 밖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성경에서는 바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불이 그 인생을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횃불을 보았습니다. 하는 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 일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이래로 바로 모세는 그 어려운 430년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갑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강한 불인지 감히 서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위대한 지적은 하나님의 불이 그 인생 가운데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데는 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을 봅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됩니다. 그 불 속에서 고난받는 민족의 희망을 보았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풀무불과 그 사자굴 속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불을 보면 그 시대가 삽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불을 품은 그 사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불을 품기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불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특별히 어느 대목이 중요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표현처럼 성령의 불이 마음 중심에 떨어져서 그 중심, 심령, 마음이 불부터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불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불가능을 도전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불이 내려졌던 현장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중해 변에 우뚝 솟은 갈멜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름부터가 아름다워요. 갈멜. 이것은 케렘이라는 포도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갈멜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포도원이 있기도 했고 또 포도원처럼 아담하기도 해서 포도원입니다. 높이는 해발 546m, 폭은 8km, 길이는 35km, 큰 산에 속합니다. 이 산의 정상으로 가면 1868년에 세워진 갈멜산 수도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무크라카라고 부릅니다. 그 무크라카의 뜻은 재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갈멜산에 어딥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왜? 35km나 산줄기가 있으니까. 바로 그럴 때에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바로 무크라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무크라카는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곳에 재물을 두고 두 종교가 싸웠던 그것 때문에 생긴 이름이죠. 그 싸움의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정상에 세워진 동상을 보면, 그의 석상을 보면 엘리야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구부러진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밟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죠. 가까이 가서 보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랍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불같이 일어났으며 그의 말씀은 횃불처럼 타올랐더라.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은 이 석상을 보셨죠? 갈멜산에 그 수도원 앞에 가서 서 있는 저 석상을 보셨을 텐데, 바로 저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의 목을 밟고 있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산에서 과연 무슨 싸움이 있었기에 불이 타올랐을까? 이 산의 이름은 왜 재물이 되고 이 산에 하나님의 불이 왜 내렸을까?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은 누구고 엘리야는 도대체 바알을 무엇으로 이겼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과 그리고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농경신이에요. 풍요롭게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를 섬기면서도 하늘에서 비가 언제나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빌었어요. 바알이시여,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사 농사가 잘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종교입니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만 많이 오면 성전에서 심지어 성관계를 가져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바알 숭배 제사는 바로 성전에서 성관계를 갖는 예식을 치렀어요. 신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이 그들의 종교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토록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세상을 온통 인간적인 번영과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적 가치관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싸움의 객관적인 대상은 바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부패한 절대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무엇입니까? 미국의 신학자 알파치노는 현대판 바알의 세 가지 우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을 달콤하게 유혹하여 결국 망하게 하는 세 가지 바알주의가 있다. 그것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 때문이다. 돈과 성과 힘,
여러분 따라할까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 이게 현대판 바알입니다. 이걸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 주변에도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주의,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 결과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그의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는 자동 판매기, 자기가 구하는 대로 누르는 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내려다 주는 자동 판매기에 불과한 거죠. 엘리야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니 아무리 바알신에게 간구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뭄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한 다음에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400명 선지자가 모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엘리야 한 명밖에 없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 같으면 숫자 많은 쪽이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은 불로 응답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신이 스스로 신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늘에서 그것은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바알은 신이 아니고 우상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커녕 물 한 방울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제물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뜨거웠어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미신 믿는 사람도 열심은 대단합니다. 사실 이 싸움에 임했던 우상 숭배자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왜 그렇죠?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지만 아세라 신은 그와 짝인 아세라 신은 태양 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여러분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 제단에 그 올려놓은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임하는 거는 자기들 딴에는 아세라 신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고 도와주리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 불의 신이 이 말이라 생각했지만은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 봐도 신비한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온몸에 칼과 창으로 몸을 그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나님, 저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쳐도 아무 징조도 사인도 없습니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받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딴지를 갖다 놓고 그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엘리야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런 헛된 종교적 열심을 이렇게 비웃었어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몰라요.
27절에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희 신은 너희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응답이 없는데 외출하셨냐? 아니면 여행 가셨냐? 길로 가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시냐? 이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우상 숭배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오매 저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예배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불같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가장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과 열심과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예배는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안에 들어온 바알을 이기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받는 것은 목사님의 웅변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내가 듣는 것은 찬양대의 감미로운 찬양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받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의 불을 받아야 내 안에 남겨있는 죄를 이기게 되고 하늘의 불을 받아야 밖에서 번곡하는 바알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사활이 걸린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린 예배의 수준에 달려있고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수준에 비례한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어쩌다 점 찍으면서 예배하고 시간 때우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도 잡념에 시달리고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불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엔 수많은 바알들이 득실거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물질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돈 버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주의를 이깁니다. 적어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어디 가서 놀아볼까 궁리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쾌락주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잘못된 신에게도 그렇게 드리는데 참신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불이 내리는 자 아까 말씀드려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탄식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임하면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으로 자기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습니까? 바알과 싸우겠다면서 어떻게 바알만큼도 예배를 안 드리면서 바알과 싸워 이기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예배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예배한다고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했습니까? 불을 피우고 그리고 옆에서 뛰놀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서 두 종류의 예배를 발견합니다. 금송아지 예배와 시내산 예배죠. 두 예배에 다 불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도 불이 있었고 시내산에도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이 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운 불이고 하나는 내린 불이죠. 피운 불과 내린 불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금송아지 불 붙은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고 신의 산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죠. 오늘도 예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인위적인 예배, 감정적인 예배,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도덕적 향락주의적인 그런 예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즐거워 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알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예배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예배에는 불이 임했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결국 예배의 핵심은 불의 문제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불을 받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성공적으로 주어질 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예배의 제단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불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발견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즉 바알과 엘리야의 싸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하늘에서 불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재물을 태울 나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모습을 보여줘요. 불로 태워야 될 재물과 나무들 사이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것도 못알아서 잔 주위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로 채웠습니다. 35절 말씀,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찼더라. 여러분, 마른 재물 위에 불이 임할 때 그것이 더 잘 탈 텐데 거기다가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잔뜩 부었으니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이 불이 속임수로 피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에 이미 떨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떨어지면 아무리 현실적인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선포하고 떠들어도 애써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태울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의 불이 떨어지고 그 말씀의 불을 의지하여 기도의 불을 지피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왔다고요? 37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간신히 제단에 불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물에 부은 물과 도랑의 물은 물론이고 돌과 흙까지 다 태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를 둘러 덮는다는 것이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세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비보다
불이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일하게 된 동기는 바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괴롭다고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여 비가 내려지게 되면 백성들은 참신인 하나님보다 오히려 비를 내리는 위대한 엘리야를 바라보게 될 것이 뻔한 일이죠. 그들이 간절히 찾던 건 하나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가뭄 속에 허덕이는 비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온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한 후에 백성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는 아무 군중들이 없는 조용한 곳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됐어요. 즉 먼저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필요한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해진 게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도 그 현실적인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한다면 우리 또한 바알신의 숭배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늘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은 예배가 불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요, 예배를 불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심이 없는 것은 하늘의 불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불이지만 전도도 불이에요.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도 불이고 찬양도 불입니다. 타고난 기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가슴에 불 붙으면 기도하고 가슴에 불 붙으면 입술에 찬양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불이요, 봉사도 불이요, 사랑도 불이요, 충성도 불입니다.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